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73강 요한복음 19장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강의 1절부터 22절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팻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 죽일 수가 있으니까요. 가이사에게 반역한 거니까. 그런데 그 앞에다 자칭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얘기를 해요. 진짜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칭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은 또 이거 죽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냥 자칭 하면 미친 사람이거나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주세요 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빌라도가 아니요, 내가 쓸 것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위로 당신들이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나한테 원하는 올가매려고 하는 왕에 대한 반역자라고 하는 거를 당신들은 원하지만 나는 아니야. 그러면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래야 이제 그 판단엔 맞는 거죠. 유대인의 왕 그래야 이제 죽일 수 있으니까요. 반역자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가지고 예수의 머리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 살포는 올려놓았을까요? 팍 씌웠을까요? 팍 씌웠겠죠. 그리고 예수에게 자색 가운을 입혔습니다. 이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왕의 색깔. 그 왕의 색깔, 유대인의 왕이니까 자색 가운을 갖다가 입혔습니다. 그리고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빚고 왔습니다.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빚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손으로 그를 막 때렸습니다. 이건 강의하고 싶지가 않은데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게 쉽게 넘어갈 자리입니까? 손으로 막 그를 때렸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이.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당신들에게 왔다. 이것은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한테서 어떤 죄도 죽일 만한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워낙 강하게 우리 황제를 협박하는, 황제에 대한 신하가 아니다라고, 반역자다라고 하는 걸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한다.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자 예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자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호위 관원들이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냐? 십자가에 못을 박으세요 그랬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나처럼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살아.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와서 죽을 수 있는 일이긴 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막 몰릴 수 있는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소리, 빌라도가 명하였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제 군인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니네가 가서 죽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방어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법이 있는데 우리들의 율법대로 따르면 그는 죽어야만 마땅하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마라고 했고, 자기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했고, 바로 우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렇듯이 두가 너희들 속에 있고 너희가 같이 있어서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하면 죽여라고 하여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 아이들 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반열에서 같이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종의 반열로 넣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종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까? 어쨌든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예수께서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빌라도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거기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이제 자기는 할 일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대항하고 데모하고 저항해서 가이사에게다 꼬아서 꼰질러 갖고 자기를 괴롭게 할 줄도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살려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당신을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요.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대답하기를 위로부터 당신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뭐냐면은 위로부터 당신에게 권한을 주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신은 나를 해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저 위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지었다. 이때 죄는 신이라고 돼 있어요. 신. 이 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부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자비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 죄가 신이에요. 그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께서 필요에 의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 것 외에는 당신은 나를 죽일 권한도 없고 살릴 권한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줄 방도를 찾았어요. 아, 이 사람 무섭구나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칭하는 자는 누구든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고 있겠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그가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황제의 반역을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팻말에는 자칭왕이다라 그러니까 자칭왕은 별로 힘이 없잖아요. 로마 황제의 반역은 아닌데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가 볼 때는 이게 자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안 써준 거예요. 그리고 페이버먼트라고 부르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곳을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재판석인데 불렀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준비 날이라 그랬죠. 그 제6시였습니다. 그랬어요. 제6시, 제6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왕을 보라. 너희 왕이니까 이 제6시는 사마리아 여인도 6시죠. 햇볕이 땡땡 떠왔주는 거야. 아침에 새벽에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낮이 된 거예요. 대낮. 이날 비로소 예수가 몸을 바쳐서 돌아가시게 된다면은 예수의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낮이 되는 거야. 땡땡 내려치는 Behold your King.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얼마나 그 자체겠어요. 그 제6시에는 대낮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시간에는. 하지만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를 없애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답했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왕으로. 왕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죄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그를 유대인에게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이 그가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너무 슬퍼요. 우리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 모르고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너희 십자가가 누구예요? 예수 십자가가 이게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가르침을 이렇게 위해서 돌아가셔서 이게 확실하다 하고 증명만 하고 선전하고 포고를 하고 가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속뜻을 모르고 그냥 뒤쪽에 그 4가지이고 뭐고 하나도 안 바꾸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를 가는 경우에 우리의 자세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해골의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School of Place.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골고다 이게 스쿨이라는 데인데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가서 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정말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른 2 사람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 2 도둑놈, 진짜 죄인 2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명패를 딱 썼는데요. 뭐라고 썼을까요? 그 글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혁명이라 그랬죠. 이 혁명적 방법,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가르침 4가지 그거를 다 혁명해. 이게 나자렛이에요. 그 4가지 방법. 어저께 강의 중에 설명했었잖아요. 첫째,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로 바꿔라라고 하는 부분 굉장한 혁명이죠. 그리고 2 번째, 사후 심판론은 아니다. 바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용서하고 회개하면서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미 심판받은 거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살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3 번째 가서 예수님이 대속하는 게 아니고 대속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너희가 스스로 뿌린 대로 거두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여러분이 그 뿌림에 의해서 올라와 주는 것 해라. 그 다음에 4 번째가 여호와가 준 그런 안식일은 아니다. 그건 엉터리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축복을 하셨고 우리 인간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 4가지를 예수님이 그 혁명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나자렛 예수다라고 하는 혁명이라는 이 혁명은 사회적 혁명이 아니라 이 믿음, 종교적 혁명이에요. 여호와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그리고 또 여호와에서 파더로 가는 이 혁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혁명을 주는 예수, 그리 유대인의 왕 그랬어요.
드디어 유대 종교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돼. 여호와가 아닙니다. 왕으로 등극하셔야 돼. 이걸 써놓은 거예요.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 나자렛은 혁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평화해 주는 거, 지저스, the King of the Jews.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확실한 정의가 바로 종교적 혁명 그겁니다. 그 나자렛이라는 말이 이 혁명을 읽었습니다. 예수가 못 박힌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였습니다. 또 그것이 히브리 말, 헬라, 로마 이러니까 이거는 이방 나라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다. 혁명적인 이 종교 개혁의 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이나 그대로 살았잖아요. 교황청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개신교에서도 많이 있는데 지금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건 유대인의 바로 구약의 그 네 가지가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고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스토리가 아닌가요? 로마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건 다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청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청을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습니다. 너희들의 간악한 마음을 이 바로 읽을 수가 있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속을 것 같아? 이러면서 간악한 마음, 너희들의 간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이 종교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돌아가신 것도 그 혁명 때문에 간 건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구약에서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현재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으로 섬기고 같이 있는 곳에서 맑은 물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의도와 목적을 전파해 주시는데 힘을 써 주시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견디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것 그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주시면 아마도 축복받고 예수님 나라로 가는데 하나의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해 주시고 알려주신 방법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